아니면 누가 보면 15장 19절 24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상자 비유에 대해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꾸는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과 거들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다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깨달으면 옛사람 아담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것가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를 태어나서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제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을 통하여 종족을 통해서 수다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분리하면 간단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옛사람과 새사람인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옛 아담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모두 옛 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옛 아담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옛 아담의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육체의 사람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상스럽고 따뜻한 사랑이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독자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게 속한 재산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어서 나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취한 태도가 바로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취한 태도요. 오늘날 옛사람이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체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상스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는 에덴 동산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후로 원래 인류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과 세계를 강탈해 가지고서 인본주의로 삽니다.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는 곧장 먼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꾸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그 먼 나라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제재를 받지 않은 세계, 성령님들을 받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세계, 인간 마음대로 사는 세계로 멀리멀리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 없는 불법의 세계요, 세속적인 세계요, 허랑방탕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 아버지의 손길이 없는 먼 나라로 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깨어나고 싶은 시간에 깨어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도 그를
자상스럽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허랑방탕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적인 제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끝없는 허랑방탕의 인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잡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행동으로 그 잡종교를 믿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방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인본주의 혹은 무신론에 서서 권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를 쫓아서 끝없는 정신적인 방종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행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술 취함과 약물 중독과 방탕과 부도덕과 불륜적인 육체적 방탕으로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말초신경을 자기도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인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계는 어떠한 방탕도 다 허용되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 욕심대로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나쁜 친구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쁜 친구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점점 재기불능의 타락의 세계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쁜 친구는 원수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원수 마귀 귀신은 수없는 귀신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끝없이 부패하게 만듭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독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래서 원수 마귀 귀신들과 관계 사람들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온갖 탐욕을 다 일으킵니다. 육신이 지금 감독의 제후가 이 세상 자랑을 쫓아 멸망이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옛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젊은 청년은 이와 같이 방탕생활을 끝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큰 명이 다가왔습니다. 방탕의 생활에는 반드시 흉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이 끝없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의 종결은 흉년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는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끝없이 방탕으로 소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간은 한없는 흉년의 이기석에 처한 것입니다. 세계는 정의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고 힘없는 자는 무조건 질팔피는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와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먹고 자고 깨는 동물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력함에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추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고 놀라지요. 우리 한국 사회 구석이 얼마나 깊은 방향의 상처가 놓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함에 흉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평화의 흉년이 다가왔으며 기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못 돌아 눈물 흘리며 삶의 모든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진실한 사랑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모두 다 탐욕으로 꽉 들어찼고 어찌하든지 이기주로 꽉 들어차서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라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니 사랑의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망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줄기산 소망을 누가 줄 수 있나요?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믿을 수 없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이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인류와 도덕적인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세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는 무서운 흉이 다가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흉년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시골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한 것입니다. 누리인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를 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짐승처럼 낮아진 돼지 치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없는 쥐어멜레 나눠 먹으러 가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돼지에게 짓밟혔습니다. 짐승처럼 낮아진 인간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 인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서서 인간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돼지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짐승과 같이 낮아든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없어지고 이제 언제 온 세계가 멸망의 마지막 길을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창자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광 속에 들 것으로 생각해서는 그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건 도를 깨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곧 양으로 생명을 깨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모든 것을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로 다시 사는 새 사람은 바로 회개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회개니까. 이 젊은 청년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영도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으로 고용한 사람도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다.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놓았던 그 시절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것에 참 행복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행복한 옛날 시대를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이 세 사람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만민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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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곳에는 죄의 용서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수복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값없이 심판해서 용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예수께서 책임지시어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의 빛은 청산되었습니다. 심판은 그곳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사망은 거기서 철폐되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활짝 열려졌으니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고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좋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는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피투성이한 이 삶을 계속하지 말고 돌아가자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한 겁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에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를 섬기던 것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믿었던 것을 하나님 믿고 내가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은 돼지우리를 떠나서 그의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자 마음도 몸도 병들고 온몸에 돼지 붓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헐벗은 그대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병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다가 저 멀리 아들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야이고 병들었는데
아버지의 눈은 색각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이라 일편을 받지 못합니다. 품꾼 하나로 보아 주시옵소서. 그것은 회개한 데에 말상한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당장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분노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아들을 맞아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안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러운 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그것이 예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외쳤습니다. 종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 목욕도 안 하고 돼지 붓는 냄새가 가득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 창고에 가서 헌 옷 하나 갖다 입혀라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산 의의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의롭게 되었으니 의의 옷을 입혀라. 그를 의인으로 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품성이 변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고 의롭게 돼서 시선이 뒤어야 된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그건 딱 잡았을 때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풍성이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간 스스로 품성이 온전해진다고 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몰아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비로 발명하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말 빨리 가서 가락지를 갖다 손에 끼워라. 아들 된 보증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된 증거로 성령을 인을 우리 영혼 속에 쳐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주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와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다음에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맨발 벗고 걸어서 발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발을 갖다 신겨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발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고와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고 갈수록 엉엉길을 밭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겨라. 십자가에서 특별히 제주한 신발을 신겨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받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신발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성령을 채워주는 신발이요. 은혜와 병을 짊어지신 건강의 신발이요. 모든 저주를 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신발이요. 사망의 철폐하고 부활과 영생을 주는 신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투화를 두 컬레 주셔서 한 컬레는 신고 하나는 들으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는 보니까 두 컬레가 다 뒤에가 떨어졌어요. 뒤에 반달 모양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 왜 신발을 주시면 깨끗한 걸 주시지 이게 뒤에 반달이 떨어지는 걸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창세기를 봐라. 그랬더니 그 창세기를 내가 일어나가지고 읽어봤더니 거기에 답이 나왔어요. 뱀은 우리 발 뒤꿈치밖에 못 물잖아요. 밟으면. 그래서 그 뱀이 물어가지고 너덜너덜 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컬레 준 것은 한 컬레 신가지고
귀신을 밟아서 다 절단내고 그 신발이 떨어지면 또 한 커리를 신어서 밟으라고 두 커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전투와 두 커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신발을 가졌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오늘 또 드론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고 안수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겨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을 신고 난 다음에 이제 외로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왔으면 맨발로 인생을 뛰지 않습니다. 천투화를 신고 인생을 뜹니다. 한 걸음은 신고 한 걸음은 들고 뜁니다. 한 걸음이 떨어지면 또 신으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걸 누리며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했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저 물에 가서 돈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여의고 삐뚤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턱걸이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찾기로 합니다. 살찐 믿음, 풍성한 소망, 풍성한 사랑, 풍성한 평강, 풍성한 기쁨 등 생명을 주시는 풍성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살찐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살찐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기쁨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쁨을 주느니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사도 바울 선생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언제 끌려나가서 무기에 날아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지는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힘은 기쁨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기쁨을 이루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도 더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했으며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쁨인 겁니다. 우리 기쁨을 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성령으로 깨닫고 보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온몸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따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도저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면 맑고 밝고 환하고 담백하며 영혼 깊이 가득 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 속에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먹고 즐겨라 기뻐하라.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항사처럼 옛사람의 속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 구도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었으니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혹시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살펴보고 그래서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투시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 역사로 다 벗어버리고 치유하고 정화시켜서 해와 달과 함께 우리 올해 가는 해와 같이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안에서 믿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변화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주문에 주문하고 항상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흔적이 남아있는지 않는 거 살펴보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 역사로 활짝 벗어서 가는 해, 올 지금은 12월인데 가리와 함께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은혜 안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사람 하나님 교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저들이며 사는 복된 자가 되시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거저드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들을 깨달으며 영적 세계를 알고 권능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귀신들을 지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모든 걸 다 금년해로 다 이 우한칠고 이런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도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